일부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보고 하면서 아름드리 교회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웹스터 사전 아시죠? 웹스터 사전이 매년 올해의 단어를 정하는데 작년 웹스터가 정한 단어가 바로 authenticity, 진정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진정성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의 The Ethics of Authenticity라는 책이 있는데 진정성의 윤리학이라는 건데요. 자본주의 역사가 한 200년 넘었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걸 사보세요, 유용합니다. 이걸 발라보세요, 예뻐집니다. 이걸 입어보세요, 멋져집니다. 우리가 이런 광고에 200년간 동원돼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동원돼 봤더니 어때요? 예뻐지고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대는 mobilization, 동원에 지쳐있다. 그리고 오직 뭐에 반응합니까? 진정성, authenticity에 반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정성과 선교를 생각할 적에 제가 짧은 15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소수민족 사역을 하고 하면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하면서 매우 실은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암도 걸리고 아들이 3명 있는데 공황장애도 틱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사역했던 마을에서 야오족 마을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파란 하늘에 구름으로 한 10분만 글씨를 새겨주시면 안 될까요? 모든 민족 하늘 위에 그들의 언어로 한 10분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10분만 새겨주시면 세계 복음화 끝납니다. 이 무슨 고비용 저혈입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그 힘든 선교 기도 편지를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한 방에 끝내주시지요. 그렇게 한 방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떠올랐던 감동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씨름하시는지를 보면 진정성이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 한 방에 안 끝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숱한 세월과 사건 끝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는 숫양 예수님이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한 방에 구원 따먹기가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주셔야 한다는 깊은 복음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선교를 말할 때도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여하시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부여하시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평생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을 선교지 사람들이라고 해서 3박 4일 코스로 경험하고 퉁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그 진정성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삶으로 초대받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그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사도 요한의 특징적인 문법이자 수사 전략이죠. 입을 열었다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번역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우리가 중국 성교 말 나온 김에 로고스는 어떻게 중국어 성경에 번역이 되었냐면 도를 아십니까? 그 도로 번역되었어요. 타이추용 다오라고 말하거든요.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 헬라, 이 그리코 로맨 사회에서 로고스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계가 있고 원상,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현상과 현상이 원상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매개체로서 로고스가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그 따오, 그것이 도이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로마 시대 때에 뭐 이레아바고나 이런 아테네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들이 주로 대화했고 핫했고 관심 있는 모든 분야는 뭔가 하면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누구인가 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카데미아, 학교들이 많았죠.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유명한데, 그래서 바울도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서원. 그럼 뭡니까? 두란노라는 한 선생이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아에 가면은 썰을 듣는 거예요. 로고스는 누군 이렇게 말했다, 누군 이렇게 말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로고스는 이거다 라고 썰을 푸는 건데, 시작은 요한도 동일한 로고스 썰을 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달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이 로고스는 이 현상과 원상의 중간 관계자가 아니라 그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신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로고스를 우리가 1절을 잘 보십시오. 들은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보고 듣고 만졌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로고스, 내가 만져봤어, 봤어, 들었어. 전혀 다른 문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제가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봤더니 임영웅 씨가 영웅이 되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들보다 귀한 영웅이 하면서 전국 콘서트 투어를 그랜드 슬램 달성을 하고 계시는데, 암표가 100만 원 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 이런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야, 영웅이 공연 봤니? 아, 나 유튜브로 봤어. 나는 전주 공연 가서 봤어. 정말 좋았겠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이 나 어제 걔랑 밥 먹었어. 걔 매운 거 싫어하더라. 그러면 뭐라고? 네가 어떻게 알아? 영웅의 걔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평정이에요. 로고스가 플라톤이 어떻게 말했고, 헤로도토스가 어떻게 말했고, 누구 어떻게 말했고, 누구 어떻게 말했고, 로고스? 만져봤는데? 들어봤는데? 봤어. 자세히 봤어, 현미경으로. 난 지금 본 걸 전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 이 당시 이 그리코 로맨 사회의 이 복음은 정말로 획기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요한 이 신학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변호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은 유치원 꼬마도 할 수 있어요. 나 그날 밤 저 아저씨 봤어요. 나 그날 밤 저 아줌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었어요.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변호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변호인은 복잡합니다. 법전을 외우고 아주 그건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닌데 말하자면 뱅뱅뱅뱅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말할 때 잊어서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을 유치원 꼬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에 복음과 선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하시겠어요? 무슨 사형리 복음이 있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네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영접기도 하시죠. 축하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무슨 수학 공식 같죠?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여러분, 교회사 2000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 본 적 최근 50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과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던가요? 제가 사형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귀중한 툴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공식화된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걸 풀어주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이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자이기 이전에 따라합시다. 만남이에요. 문자이기 이전에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데아를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러니까 아버지와 정말 친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정말 친하셨던, 정말 저급한 단어죠. 정말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셔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보와 내용이 생긴 건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의 정보와 내용을 뭐랄까요? 신속히 찍어내서 살포하는 것이 선교인가? 그건 매우 모자란 선교입니다. 신속히 찍어내서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일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총수가 될 거예요. 소총수가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국 선교사님들은 유능한 소총수가 많습니다. 소총수는 주어진 전략 하나를 붙들고 평생을 악전고투하며 백병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길이 막혔어요. 중국의 선교를 준비했던, 몽골의 선교를 준비했던 그것이 막혔습니다. 소총수는 이때 쩔쩔매기 시작하고 닫힌 문 앞에서 악전고투하며 이를 악물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교는 근원과 본질을 보고 전모를 보고 전황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줍니다. 막힘에 잠깐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면 알기 때문에 본질과 전모 가운데 머물고자 합니다. 큰 차이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복음은 우리가 보고 들은 로고스를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 자신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로고스, 이 분은,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니라.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교의 동기가 많이 있겠죠. 교회의 후원을 받았으니 이 시간 동안 투신하여 아웃풋 내리라. 프로젝트성 선교일 것입니다. 이런 선교는 매우 긴장스럽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안 나오면 잘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나 지금 말하는 사도 요한의 자신감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다시 나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내가 후원교회 돈 받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들어와. 자신감이 느껴지세요? 들어와.
로고스는 여기 있어. 생명의 로고스가 여기 있어. 우리는 보고 듣고 누리고 있어. 이분은 아버지 아에 있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같이 사귀자.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 누리자. 들어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으로 가득한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15년 있다가 한 1년 한 10개월쯤 전인가요? 그때 이제 선교한국 사무총장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전 사실 아직까지 그 충격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 15년이 강산이 변할 만한 세월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변했어요. 선교한국 대회가 기억이 나는데 아까 특송하셨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98 대회 때 주제가 였었는데 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폭우가 쏟아졌어요. 물이 바다 덮었고 대회 마지막 날 부천에 홍수가 나서 네, 뜨거웠던 선교한국 시절이 있었습니다. 6만 명씩 모였어요. 6천 명씩 모였습니다. 그래서 6천 명씩 모였고 선교한국 지금까지 6만 7천 명이 동원됐고 3만 3천 명이 선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의 80%가 선교한국의 직간접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손에 잡힐 듯한 뜨거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와서 각 교회를 다니는데 대형 교회들이 주력 성도님들이 60, 70대들이 주력이시고요. 이렇게 머리 까만 교회가 꽉 찬 교회가 거의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건 정말 뒷모습을 찍어볼 만합니다. 검은 머리만 꽉 차 있다. 이거 굉장히 드문 얘기거든요. 옛날에 저희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 선교를 소개하고 또 도전하는 일들인데 제가 얼마나 많은 단상에 서겠어요? 그러면 이런 무건의 암시를 받아요. 동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남의 집 아들 보내주세요. 심지어 담당 부목사님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1000명이었어요. 그 교회가 1000명의 청년들을 보고 제가 좀 설레어서 정말 귀하네요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네들이요 다 중환자들입니다. 중환자들에게 뛰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를 하도 제가 한국 가서 겪다 보니까 나는 왜 선교사가 됐지? 하고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모태불교 무당 굿하던 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기독교와는 거리가 매우 먼 사람이었고 뒤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억지 춘향으로 내가 선교지 갔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 성경을 보면 헌신이라는 건 뭡니까?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헌신이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임재와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임재와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중국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乐之者。 뭔가 하면 지지자, 아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락지자, 그 진리를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대형교회 가면은 정말 이 지지자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단과학원 온 것 같아요. 단과학원 가시면 추억의 노량진 대성학원, 정진학원을 기억해 보세요. 그 강사 한 명 쓰면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강사 말씀 듣고 자기 열심히 빌고 공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읽은 이런 본문의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귐으로 들어봐라. 우리의 사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낙을 누리자라는
기초 DNA가 생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선교만 가능한가 하면은 그저 프로젝트에 돈을 모아서 능력 있는 한 분을 세워다가 외주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외주를 주는 겁니다. 몸을 이룬 선교가 아니에요. 존 스토트가 99년에 한국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우리 IBF들 헌금하느라 고생 많이 했었는데 월드 어셈블리 하느라고. 근데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말할 적에 선교는 교회의 long extended arm. 선교는 교회의 확장된 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몸됨을 강조한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의 확장된 팔이 선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이룬 선교를 말했어요. 여러분, 이 로고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말을 할 적에 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카데미아에서 늘 회자가 되었던 단어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나의 아카데미아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아카데미아가 어쩌면 가장 적합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 구조로 봤을 때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오이코무네 오이코스를 세우겠다. 그 오이코스는 뭐예요? 집이에요. 집. 가정을 말합니다. 큰 가정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해요.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그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변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데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학교가 아니다. 내가 가르친 것을 썰로 만들어서 풀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조직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성경을 쓰시지도 않으셨어요. 경전 기록도 안 하셨다고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남기신 건 뭔가 하면 성찬식과 세족식이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구를 맡긴다 하고 떠나신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해야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 안에 거해야 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장교가 됩시다. 이 근본과 원형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잘 박아두시길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제가 아들만 3명인데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외에는 저희 집에 가면은 정말 꽃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집인데 주의 재림 외에는 희망이 없는데 제가 3명의 아들을 꼭 품어 안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알아요. 아버지 품에 앉아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품에 안겨 있고 주님은 아버지 품에 안겨 계신 거라고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장의 영원한 교제하심 가운데 끝없이 흘러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다 그 덩치까지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은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성령이시다. 이분은 성부시다. 이분은 성자시다라는 걸 구분해서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신비한 이야기는 뒤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선교가 아닌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지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부역 때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2000년, 2001년 때는 제가 IBF가 저희 전부였기 때문에 대학생 사역을 해야 되겠는지라 중국 서안 시안이라는 곳에서 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문만 열어놨는데 알아서 구름대같이 와서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 믿은 지 1년 반 되면 설교했습니다. 1년 반 넘으셨죠? 여러분 다 선교지 상황이면 여러분이 다 교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임 사역자는 아니고 직장일 하면서 다 교회를 시작했어요. 중국의 가정교회의 힘이거든요. 엄청납니다. 더 충격받으라고 말씀 좀 드리면은 제가 중국에서 교육을 하면은 선교 교육을 하면요. 여기 1, 2, 3, 4분단이 있는데 여기 한 3분단 정도 되는 분이 모여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잉샹파라는 교단 리더들이 다 모인 겁니다. 요만큼이.
이분들 밑에 성도들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600만 명이 있어요. 중국은 우리와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다른 겁니다. 네, 중국이 그래요. 그래서 리더 사역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안이었고, 서안 옆에는 이 진시황 무덤이 있습니다. 진시황 무덤은 아직 봉인되어 있고, 진시황 릉을 지키는 병마용 무덤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방됐죠. 얼마나 큽니까? 영화 보면 무덤 안에 비행기가 다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옛부터 오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어마어마한 무덤인데, 그 옆에 철불향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철불향. 그러니까 절에 납품하는 향을 구워서 팔아서 사는 마을인데, 철불향 마을 가시면은 집집마다 문 앞에 거울을 걸어놨어요. 거울. 그 의미가 뭔지 압니까? 귀신들이 들어오다가 자기 모습 보고 놀라 도망가라고 다 거울을 빠짐없이 모든 집에 걸어놨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중국에 마을을 가면. 근데 철불향에서 한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으신 겁니다. 근데 믿자마자 생긴 현상이 뭔가 하면, 그 자녀 2명, 아들, 딸이 그 남매, 짱홍웨이, 짱홍핑이라는 2 남매가 바로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철불향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이거 좀 보라고. 우리가 절에 납품하는 향을 구워 파는 마을인데, 당신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 마을이 평안했지만 예수 믿자마자 그 당신의 자녀들이 저 귀신 들린 거 보라고. 우리가 그 귀신을 병마용 귀신으로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병마용이 딱 이러고 있거든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은 내내 이러고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아요. 몇 달, 몇 년을 이러고 서 있어요. 그리고 선체로 먹고 배변을 하니 머리는 길었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몰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우리 서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명씩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려갔겠어요? 귀신 쫓으라고. 그래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오늘의 고스트버스터는 누구인가 가는 건데,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의 김 선교사님 허탕치고 오셨습니다. 훈련이 빡세기로 유명한 선교단체의 이 선교사님 재미를 못 보고 오셨고, 그 지역에서 항상 내가 제일 먼저 왔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장 그 연륜을 자랑하셨던 박 선교사님도 고개를 떨구고 오셨어요. 밀려 제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당 붙었던 집에 태어났잖아요. 제가 영적인 실체와의 만남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 아시죠 이거? 네. 나의 등 뒤에서 이거, 예, 이런 기도원 교회였기 때문에 늘 병고치고 귀신 쫓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늘 하던 거 하나 보다 하고 좀 약간 자신감 있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광이 있어요. 창고, 광이 있고, 광에 시골은 아구가 딱 맞지 않아요. 이렇게 나무로 약간 삐딱하게 약간 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가서 봤더니 그 광 속에 그 짱홍핑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눈이 딱 저랑 마주쳤어요. 오케이, 때가 됐구나 하고, 저는 군대에 있을 적에 대대 태권 조교였기 때문에 날라차기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기선제압을 하고 보혈 찬송 메들리를 부르고 나샤라 예수의 이름으로를 엄청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엔도 시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영화 사일런스도 있는데 엔도 시샤쿠의 침묵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말할 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오직 파리 소리만 들린다. 침묵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골이 그래요. 시골은 겁나 조용합니다. 정막강산인데 그 몇 년을 먹고 배변을 했으니 파리만 날아다니거든요. 막 기도한 다음에 귀신 나갔나? 근데 눈을 뜰까 말까 하면 파리만 날아다니고, 눈 떠보면은 또 이러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성령의 한 다음에 이거를 몇 번을 반복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집에 돌아왔고 그날 밤 저희 집에서 서한 선교사님들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왜 안 나가는가? 우리가 문제인가? 말씀이 문제인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뭐가 문제인가? 그랬는데 저의 선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철부량 마을에 들어가서 홍웨이 홍핑을 데리고 그 아이가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조현병 걸린 사람 2명과 살아보신 적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선임께서는 가정도 있는 분이었는데 용단을 내리셔서, 당시 저는 학생 비자였기 때문에 주중에 학교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만 가서 뵀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난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부스 2주만 해도 팔이 안 펴지거든요. 몇 년을 이러고 지냈기 때문에 몸이 다 굳었어요. 일단은 몸이 굳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몰골은 사람이 아니문이다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를 씻고, 그쵸? 씻고 머리를 깎이고 관절을 주물러서 하나씩 피게 하고 앉히고 눕히는 것만 벌써 이게 얼마나 큰 씨름인지 모릅니다. 숟갈로 먹이고 씻기고 하나님의 형상 대하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2 청년을 대했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우리가 이 걸귀라고 그래, 걸귀, 헝그리 고스트, 걸귀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왜 전통적으로 귀신들한테 먹을 거를 줍니까? 걸귀거든요. 실제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양을 먹어요. 이걸 다 먹어. 그 다음에 엄청 배변하는 겁니다. 중국의 서안 같은 경우에는 온돌, 그러니까 남방이 후어캉이라고 그래서 흙으로 붙인 온돌 위에서 불 떼서 그 위에 잠을 자는데 하루는 얼마나 많이 배변을 했는지 흙이 젖어서 무너져 버렸어요. 자다가 방 구들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뿐이에요. 자다가 눈 떠보면 걔네들이 깨서 우리를 보고 있어.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장난인 줄 아세요? 무섭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long story shortly 말씀드리자면 쌍홍의 짱홍핑은 지금 철부량 그 교회의 찬양 인도자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발견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방 구름, 파란 하늘에 흰색 구름으로 한방, 나이샤라 예수의 한방이 아니라 사랑으로 몸을 이루는 복음이 그 마을에 들어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선임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그 사랑으로 복음이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기 전에 뭐가 사랑이 아닌지부터 말합니다. 천사의 말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뭐예요?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특징이 뭐예요? 한방이 아니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는 거죠. 그렇게 중국에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쯤에는 미존도 종족 붐이 불었습니다. 저 역시 중국 남방의 라오스 국경 쪽에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한 2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야오족이라는 종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족 住在路边, 庄族 住在水边, 야오족 住在山边. 이런 말이 뜻이 뭔가 하면 한족은 길가에 살고 庄족은 물가에 사는데 야오족은 산속에 산다. 왜 그런가 하면 종족은, 힘이 있는 종족은 평야의 경작지를 가지고 길가에 살고 힘이 없을수록 산, 그다음 해발 고도가 올라가는데 야오족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종족에 속하는 겁니다. 부쳐먹을 땅도 없는. 그래서 그 종족과 함께 복음화율이 0.6%밖에 안 되는 그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가난하죠, 마을이. 신발도 못 신고
그런 마을입니다. 단백질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벌레도 먹고 쥐를 먹어요. 쥐. 근데 이 쥐를 여러분 생각하는 시궁창 쥐가 아니라 그 쥐를 잡으면 항아리에 넣고 키웁니다. 먹이를 주면 도간에 든 쥐로 키워요. 키워서 귀한 손님이 오면 한 마리씩 꺼내서 이제 국을 끓이는데 사진 가져올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그들과 함께 이 쥐의 앞발을 젓갈로 집어서 쪽쪽 빨아먹는 저도 꼬리는 못 먹어. 꼬리는 좀 그래요. 쥐의 식감은 의외로 괜찮다는 거. 단기팀 저랑 한번 가셔야 되는데 저희 팀을 힘들게 했던 거는 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열하면 익힌 고기잖아요. 저희 팀을 늘 불안에 떨게 했던 건 바로 그들의 젓가락입니다. 중국은 나무 젓가락을 쓰는데 그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탁 짚는 순간 그 축축한 느낌과 함께 딱 보면 알게 돼요. 아, 한 15년은 설거지 안 했구나. 왜 그런가 하면 그 축축한 나무 젓가락에 검은색 곰팡이가 빠바바박 박혀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여러분 세균성 장염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장티푸스 콜레라 같이 그렇게 세균성 장염에 걸리면은 이제 그 신호가 오면은 수도꼭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가 안 되는 수도꼭지가 쫙쫙 이제 쏟아지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로환을 가져가. 정로환. 단기팀들이요. 정로환을 챙기세요. 정로환 원래 한자가 뭐예요? 지금 한자를 다 바꿨어. 원래 한자는 뭔가 하면 정복할 정에다가 러시아러예요. 정로환 그러면 러시아를 정복하는 약입니다. 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만든 약이에요. 제약 기술의 최고봉은 일본과 독일입니다. 생체 실험 많이 한 나라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대륙에 올라와서 대륙 횡단을 하다 보니까 배앓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배앓이 물갈이 한 번 하면 허리를 못 펴거든요.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로환 네 알만 먹으면은 이 모든 균이 포맷돼 싹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싸울 수 있는. 근데 그날 제가 정로환을 두고 간 거예요. 마을에. 제가 이제 사달이 났어요. 정말 세균성 질환에 걸렸는데 정말 신호가 오면은 5초 안에 이게 열려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78kg인데 69kg가 되었어요. 탈수로 8, 9kg가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급성이에요. 물 빠져서 죽어요, 사람이. 빼짝 말라서.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여기 교회당이 있으면 가르치는 공간이 있고 마당 넘어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서 본당 교실 2층 교실에서 저쪽 화장실까지는 뛰어가도 10초인데 저는 5초 안에 나오니 학생들 앞에서 제가 무슨 꼴이 됐겠어요. 정말 처참한 꼴로 돼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신호 오면 잠깐 하고 뛰어갔다가 오고 막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까지는 8시간 버스를 타야 되는데 8시간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중국에서는 12시간까지는 차 마시러 와 그러면 마실 나가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제가 서안에 살았을 때 서안에 처음으로 KFC가 생겼어요. 12시간 거리에 있었던 란주에는 란주 사람들이 다 기차 타고 와서 KFC 햄버거 먹고 갔어요. 가까운 거리인데 8시간을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게 저는 5초 안에 나오잖아요. 버스 난간과 손잡이를 움켜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않았지만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주님의 기적으로 관략근이 튼튼해져서 집까지 무사히 와서 집에서 쓰러졌어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쭉 누워서 복귀해 보는데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야오족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반응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웃으면서 제가 눈에 이 흰자가 사라지고 다 누런색이 될 지경이 됐는데 저한테 저 최 선생 눈 노래진 거 보라고 이렇게 웃었더라는 거예요. 계속 저와 있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해봤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혈기왕성했던 저의 30대 그 산골 마을에도 진리의 복음의 깊이를 알아야지.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들고 가서 쏘아가면서 헬라어가 뭐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분 저거 생긴 거 멀쩡한 양반이 사실이니까요.
항상 우리한테 와서 항상 무슨 뭐 어려운 얘기만 가르치더니 우리와 똑같이 먹고 지내다가 왜냐하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 한족들도 갔어요. 한족 가정교회 리더들도 같이 가는데 밥 먹을 때가 되면은 한족 리더들은 품에서 뭘 싹 꺼내. 뭘 꺼내요? 밥그릇과 젓가락을 꺼내요.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오가 있지. 한국 코리안 선교사들은 젓가락 준비하지 않는다. 똑같이 먹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먹더니 똑같이 병 걸려서 똑같이 아픈 거 보라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선생과 스승이 아니라 형제가 된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마을 분들과 엄청난 본딩이 이루어졌고 저의 사역은 다른 지경으로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진핑 정권 후로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있던 선임이 저기 중국에서 온 저 보아하니 사고 칠 듯한 열정이 보이는데 쟤는 우리가 교육 좀 하자. 그래서 한 선임이 저에게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 교육의 내용은 놀랍게도 역개종에 대한 거였습니다. 너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국교가 이슬람교인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술타네이트라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뭐 죄 지으면 손 자르잖아. 그거 왜 그럴까요? 샤리아 사법이 있기 때문에. 사법이 두 가지, 일반 사법이 있고 이슬람교 사법이 따로 있어요. 종교에 걸리면은 이쪽 샤리아법으로 사법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로 이런 술타네이트들,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 말레이시아나 사우디나 뭐 길가에서 알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걸리세요. 그리고 샤리아 법정에 서시게 되거든요. 두렵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슬림 전도를 위해서 움마에 들어갔다. 이 무슬림들은 교리적으로 움마 안에 살아야 합니다. 움마는 그러니까 모든 무슬림들은 움마가 있어요. 움마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신약 초대교회가 말하는 그런 형식의 공동체예요. 놀랍게도 형제끼리는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요.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엄청난 식탁의 교제를 봐요. 정말 하나가 되거든요. 거기서는 굶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나가도 들어와 먹어요. 들어가요. 배불리 먹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움마인데 내가 움마에 들어갔지. 그래서 움마에서 그들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숱한 세월을 보내고 이젠 진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맘, 움마의 수장, 목사님 같은 이맘을 찾아갔어요. 이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와 함께. 그래서 저희 선임이 작정을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다 전한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이맘은 그 내용을 다 들었어요. 눈을 맞추고 경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선임의 말씀이 끝났고 선임은 생각했죠. 이제는 저 사람이 개종을 하든 내가 핍박을 받든 샤리아 법정에 서든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있는데 이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형제요, 자네는 기독교인이었구만. 내가 뭐 하나 물어보세. 자네도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도 우리와 같은 알라를 믿는다며. 알라는 뜻이 the God, 정관사 the God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말하는 총칭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성경, 말레이 성경에는 다 알라, 하나님이 알라로 되어 있어요. 자네들도 우리와 같은 창조주 유일신 알라를 믿는다며. 근데 왜 기독교인 자네들의 삶은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자녀 교육 따로인가? 그게 유일신을 믿는 삶인가? 직장의 신 따로, 자녀 교육의 신 따로, 학교의 신 따로, 교회의 신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걸 유일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나에게 한 전도는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일세. 다단계 팔러 왔나? 왜 말로 하나? 자네가 말한 진리대로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게. 진리는
공동체를 통해 증명되는 것일세. 선임은 크게 한 방을 먹었습니다. 돌아와서 깊은 고민에 빠졌고, 실은 이런 고민은 정말 제대로 운마에 들어가서 사역해본 선교사는 맞닥뜨리게 되는 엄청난 도전이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 제가 단기팀이 오면은 운마 홈스테이 시켜요. 2박 3일. 3박 4일은 시키지 않아요. 개종할까 봐. 왜냐하면 그쪽은 당연히 뭐 자본주의 서구 기독교보다는 못 살아요. 근데 가서 이틀이 지나는 순간 깊은 걸 깨닫습니다. 뭔가 하면 운마 안에는 연기가 없어요. 여러분, 연기 없는 삶의 편안함을 아세요? 운마 안에서는 태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애 많이 낳거든요. 엄청난 친구 그룹이 생기고 그들이 자랍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때까지 모순이 없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직장생활 따로, 학교생활 따로, 가정교육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가요. 근데 이게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말레이시아도 우리랑 IMF 때 같이, IMF 구제금 그때 왔거든요. 아시아 4마리 용이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 97년에 똑같은 IMF 사태를 맞이했는데, 우리나라는 구제금융 신청해서 기업 다 매각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알짜배기 기업들이 실은 그때 많이 바뀐 건데,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했죠? 오히려 IMF 간부들의 입국을 차단해버리고 뭐랍니까? 이슬람 머니, 형제들의 돈을 다 빌려옵니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예요. 이자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뿐하게 그 위기를 넘어서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런 선교 환경에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선교나 복음은 너무 왜소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왜소한 거였다는 거예요. 역개종이 왜 일어날까요? 선교사가 고민에 빠져요. 왜냐? 이슬람 교회도 구약, 신약을 다 인정합니다. 물론 꾸란이 그 위에 있지만. 그래서 고민에 빠져요. 자크 엘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엘윌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말의 죽음이다. 사어로 가득하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독교 용어들, 교회에서 만나면 권사님 승리하세요, 목사님 주의 은혜가 언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 용어들이 우리에게 경험적 언어입니까? 아니면 화석화된 개념적 언어입니까? 과거 10년 동안 한국교회의 40대 이하 젊은 그룹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50%가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역할극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척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주워들은 언어로 집을 지어놓고 그것이 실체인 것 마냥 뭘 하는 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띄워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잘 보십시오. 세상이 언제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은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회, 카톨릭 선교인데 우리가 카톨릭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문제가 많은데, 카톨릭이 이 제수익들, 예수회, 서강대가 제수익 거잖아요. 예수회 거지 않습니까? 이 예수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갈 적에 예를 들자면 43명을 파송합니다. 왜? 선교라는 거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선교잖아요. 그래야지 세상이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걸 믿게 되는 거잖아요. 제수익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크 에클레시아 에크 살베이시오.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43명을
파송하는 것이 마땅했던 거예요. 이거 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보여줄 수 있냐? 22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다 같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추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건 뭔가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이거 여러분 충분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아버지 품에 안겨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110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를 들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오른편에 계신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의 영성이.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고 글을 써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시편 110편의 결론은 이거예요.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왜? 언제? 삼위 하나님의 대화를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선교적 동원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몸을 이루는 선교적인 공동체, 그걸 삶 속에서 실현하고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진 것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그 영광을 경험했을 때 22절에 그 영광을 경험했을 적에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 23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세상이 언제 우리를 알까요? 세상이 언제 예수를 알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는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여 하나가 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림이 있으면은 세상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걸 알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선교의 진정성이고 전략이에요. 우리가 소총수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을 제껴놓고 다른 프로젝트하고 뭐든지 인풋 아웃풋을 기대하는 어떤 행위에 손이 바쁘다면은 백병전을 하는 소총수가 되겠죠. 때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원은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몸을 이룬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진정성의 힘 가운데 성령의 끝없는 흘러나옴으로 우리가 선교의 확장된 팔을 뻗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 곁에 온 이주민들을 돌볼 수 있고, 들어와 사귀자, 누리자, 기쁨을 나누자 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확장된 팔로서 나가서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